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5장 17절에서부터 2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 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성경에서 예수님 그리고 그의 제자들 외에 특히 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바리새인들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에서는 처음으로 바리새인들과 오늘 누가복음에서 이제 율법학자들, 율법 선생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흔히 서기관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복음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바리새인 또 서기관들을 어떤 사람인지 또 아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이 두 그룹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렇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흔히 중간기라고 불려지는 구약과 신약 사이의 시기에 일어났던 그런 하나의 운동 또는 종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잠시 동안 유대의 독립을 가져왔던 마카비 혁명 때에 일어났던 그런 운동이었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기 한 200년 전부터 시작하여서 계속해서 유대 사회의 중심축으로 이어져 내려왔었습니다. 이 바리새라는 그런 뜻은 분리된 자 또는 거룩한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지중해를 둘러싼 그런 모든 사회가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 들어가게 되면서 유대 사회도 점점 더 헬라화, 그리스화로 돼가는 것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그런 위기감을 느꼈던 그러한 사람들이 이 토라를 중심으로 토라 즉 모세오경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가장 첫 번째 있는 5권의 책,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또 그 안에 있는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들의 유대의 정신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또 그렇게 율법을 강조해 왔던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대부분이 평민이었죠. 어떤 그런 지도자급도 아니었고 제사장들도 아니었습니다. 평민들 중에 있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유대 전체 인구의 한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미쳤던 그런 영향력은 매우 막대했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하고 계속해서 부딪히게 되면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어떤 정치적인 그러한 이익 집단이지 않나 생각도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주로 정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누가 정권을 잡든지 그런 것보다는 유대 사회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가, 유대 정신을 잘 지키고 있는가가 중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혼란기에 있었던 이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많은 그러한 왕족들이라든가 유대의 지도자들이 로마 제국에 의하여서 흩어지게 되고 세력을 잃게 되고 하는 그 순간에도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남아서 유대 사회의 중심축이 되었고 예루살렘에서 흩어지게 된 그러한 이후에도
각 회당 가운데서 이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 사회가 지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누가복음에서 25번 등장하게 되고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수님하고 대적하는, 대립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가 됩니다. 이에 비해서 서기관들은 계급이 좀 다른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원래 이 다윗 왕조 때에 왕실의 공무원들로서 사무들을 다 담당하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다윗 왕조가 무너지면서 유대 왕국이 외세에 의하여서 무너지게 되면서 이들은 유대교의 토라, 앞에서 말씀드린 그 경전을 잘 지키는, 잘 해석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도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사회에 있어서 이 서기관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거리를 걸어가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유대인들의 회당이 이제 쭉 모이게 될 때에 항상 첫 줄은 이 서기관들이 앉을 수 있도록 했으며, 서기관들이 방에 들어오면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의를 갖출 정도로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존경이 늘 주어졌던 그러한 그룹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영향력이 매우 대단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두 그룹은 어찌 보면 영혼에 대한 그러한 관심보다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가에 대한, 또 그로 인하여서 유대 사회가 하나의 결집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오셔서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오셨던 그런 예수님과는 불가피하게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사람들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님이 충돌을 하게 될 때에 그럼 누가 먼저 싸움을 거는가?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시비를 거신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 5장 17절부터 26절을 보게 되는데, 이 이야기는 앞으로 6장 11절까지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부딪히게 되는, 예수님께서 일부러라도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또는 민감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건드려 나아가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질서를 보여주시는, 복음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네 가지 이야기 중에 첫 번째입니다. 오늘 이제 보여지는 것이 누가 과연 죄를 사할 수 있겠는가, 또는 어떻게 인간은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되겠고, 그 다음을 보면 식탁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 마지막 그 뒤에 두 가지 이야기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인데 크게 세 부분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죄의 문제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고, 공교롭게도 이번 주일이 이제 봉사부 헌신 예배인데 제가 봉사부 헌신 예배 때 식탁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이게 겹치게 됐어요. 수요일 들으시고 다음 주일날 또 들으시면 너무 식상할 것 같아서 이 다음 사건 식탁 교제에 대한 이야기는 이번 수요일날 설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신지 잘 모르겠으나 저희 교회 수요 예배도 있답니다. 수요일날 7시 반입니다. 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죄의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앞에 설명한 그런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 즉 서기관들이 나와 앉아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명성이 널리 퍼지게 되면서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지금 보게 되면, 지역들을 보게 되면 전체 유대 땅에서 다 모여들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는 특별히 지금 그들이 앉아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앉아있다는 것은 그냥 그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있느냐 이러한 단순한 묘사라기보다는 앉아있다라는 것은 그들의 권위, 그리고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세를 나타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당시에는 가르치는 사람들이 다 앉아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모세의 자리라 그래서 특별한 의자에 앉아서 사람들을 가르쳤던 것이죠.
사람들을 가르치면 요 앞에 있는 사람들은 앉기도 하고 뒤에 있는 사람들은 서서 듣기도 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런 유대의 관습으로 보게 되면 제가 너무 미치는 것 같아요. 저만 서갖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간에 그래서 앉아 있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앉아 있다는 것은 지금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가르치는 분은 예수님이니까 지금 그 사람들은 어떻게 앉아 있는 것입니까? 마치 시험 감독자가 와서 앉아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고 있는 말씀이 도대체 율법에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저 사람이 우리 유대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관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때 사람들이 지금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오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그냥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2장에도 똑같은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제 네 사람이 메고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들 것 같은 것을 이제 네 사람이 메고 그 가운데 중풍병자를 메고선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병자를 메고 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 누워 있는 사람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 것이겠죠. 듣자 하니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지금 이 사람들도 자기의 친구인지 가족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메고 예수님 앞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 앞에 와서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것이에요. 어떤 문제입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것이죠. 도대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입구조차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만나서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치유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러나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는,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 소외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을 만나야 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리워서 예수님을 볼 수 있을 만한 기회조차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시대에 있는 교회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있지 않은가를 좀 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잘 자라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종교적인 이기심이 있다거나 또는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시대에 마땅히 예수를 만나서 치유되어야 하는 사람, 하루하루가 힘겹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의 장막에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자신에 대한 점검들이 늘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는 예수님이나 이 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에게 있어서 배울 점이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 앞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하죠? 그들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절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얼른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림을 하나 이제 보게 되는데, 유대의 전통적인 가옥,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던 전통적인 가옥은 지금 보는 것처럼 그렇게 지어집니다. 지금 그림에 보게 되면 이제 돌들로 쌓아서 이렇게 벽을 만들었는데, 뭐 꼭 돌이 아니다 할지라도 진흙을 개어서 벽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붕은 오늘 누가복음은 기와를 덮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영어는 타일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지붕을 뜯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중풍병자가 찾아갔던 집,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던 집은 사진에서 보여지는 집과 거의 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벽을 쌓은 다음에 그 위에 석가래들을 쭉 놓고 그 석가래를 가로질러서 작은 나뭇가지들을 쭉 연결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진흙하고 지푸라기를 이겨서 바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지붕을 평평하게 만듭니다. 우리 옛날에 한국에서 슬라브 지붕 이런 거 있었는데요. 평평하게 만드는 거 있죠. 평평하게 만들어 놓고 밖으로 또는 가끔씩 이제 안에도 있지만 대부분 밖에 계단을 만들어서 그 위에 올라가서 뭐 빨래도 널고 곡식도 말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 위에 올라가서 낮잠 자다가 하나님도 만나고 이러는 것이에요. 그런 지붕, 옥상이라는 것이 이제 그렇게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올라가서 지붕을 뜯으면 되겠구나. 도대체 이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기발한지 제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저한테 질문해도 대답해 줄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예요. 지붕이 그냥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 보면은 뭐 2x2 이렇게 덮개들 덮어놓은 것처럼 딱 이렇게 프레임을 해서 덮어놨다면 들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거 좀 뜯어야 됩니다. 위에 나무 진흙이 이제 굳게 굳어 있으면 그걸 다 긁어내고 나무까지 다 들쳐내고 이래야 되는데 그럼 위에가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뜯어내다 보면 먼지도 우르르 내려오겠죠? 여러분 누가 지금 이렇게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데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둥둥둥거리면 장로님들 중에서라도 뛰어나가서 보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그 사람들 다 뜯을 때까지 아무도 그들을 말리지 않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저만 신기한가 봐요. 하여튼 전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했을 텐데 사람들이 너무 거기 집중했는지 몰라도 어쩌면 다행인 것이죠. 그 사람들이 다 지붕을 뜯어내서 침상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을 마련할 때까지 아무도 이들을 말리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이 뜯어낸 지붕 사이로 이 침상채 묶어서 예수님 앞에 내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밑에서 본 사람들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지.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광경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좀 보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이 짧은 구절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좀 심오하다, 깊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첫 번째로 예수님은 지금 누구의 믿음을 보고 계신가요? 그들의 믿음입니다. 그들의 믿음. 여러분의 죄는 누구의 믿음으로 용서받나요? 나의 믿음으로 용서받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들의 믿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들이 누구냐?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침상을 메고 온 네 사람이냐? 플러스 중풍병자까지 다 포함한 것이냐?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들이 다 중풍병자의 동의 없이 가능했을 것 같진 않아요. 이 침상을 메고 온 사람들의 급박한 절박한 마음 이상으로 그 안에 누워있는 사람의 그 마음도 절박했겠죠. 그래서 저는 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는 것이 중풍병자를 빼어놓고 이야기했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풍병자를 포함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풍병자만의 믿음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시점에서 침상을 가지고 나온 그 사람들의 믿음도 함께 봐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에 응답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의 딸에게서 귀신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왕의 신하의 믿음을 통해서 그 아들이 병고침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의 하인이 또한 병고침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슐라터라는 그 신학자, 독일의 신학자인데 이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대신 간구한다고 해서 간구가 약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대신 간구하는 것은 예수의 통치를 더욱 잘 설명해 주기도 하며 이런 간구는 믿음을 없애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의 간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처럼 우리의 간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귀한 도구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귀한 특권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면 이러한 특권을 잘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특권을 사용하여서 낫게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 믿음으로 나만 잘 되면 된다, 이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내 믿음을 가지고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에게 은혜가 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신앙인 것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지금 이들의 믿음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정도의 믿음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이들이 지금 예수님 옆에 나와서 죄를 용서받고 막 이런 것들을 다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 매우 단순하게 병 고침 받는 것, 그 자체에 목적이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이 믿음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결과를 가지고 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믿음을 분명하게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약하다고 해서 뒤로 물러서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건 좋은 일입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큰 믿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이 작다고 하여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작은 믿음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으켜주고 계시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왜 일어나 걸으라 라는 말 대신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대답은 예수님께서 24절에서 분명하게 해주십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들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중풍병자를 메고 온 것이지 죄를 해결받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 문화에 있어서 중풍병은 죄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은 죄에 대한 결과를 없애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권세와 능력이 예수께 있음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 더 생각해 보자면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병이 그의 죄로부터 나왔다고 말씀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모든 병을 다 죄와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맹인이 걸어갈 때 제자들이 물어보죠. 저 사람이 맹인된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구의 죄도 아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항상 죄와 병을 같이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 예수님께서 죄사함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그 앞에 앉아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에게 봐라! 내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과시용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면, 어쩌면 당사자인 중풍병자도 알지 못하는 그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병을 낫게 하신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중풍병자의 육신을 바라볼 뿐이었지만 예수님은 그의 육신과 더불어서 영혼의 깊은 곳까지 만지시고 찾으시는 그러한 분이신 것이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조차도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러나 누구는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 가장 깊은 그곳까지도 만져주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짧은 한마디를 통하여서 영혼을 살려주셨어요. 본문에서 중풍병자가 일어난 것은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머릿속으로 딴지를 거니까 그것을 다 설명하시고 다시 말씀해 주실 때에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에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었지만 실질적으로 이 중풍병자의 병과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너의 죄가 사해졌다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이었던 것이에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질 때에 지금 예수님을 보러 각지에서 찾아왔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21절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언행에 대해서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그렇습니다. 죄는 오직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성전과 거기에서 진행되어지는 종교적인 행동들, 즉 희생 제사나 정결 예식을 통해서만 정식으로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변해서 그 어떤 사람의 죄를 용서했다고 선언할 수 있는, 대신해서 선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유대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들, 특별히 대제사장만이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본문 이전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쳐주신 다음에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받으라 그래요. 왜죠? 나병 환자가 확인받기 전에는요, 정결했다는 선언이 있기 전에는 그가 다시 유대 사회 안으로 복귀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제사장들의 확인이 분명히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들을 지금 다 무시하시고 자신의 권능, 자신의 권세로 이 사람의 죄를 사하여주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그들에게 있어서는 신성모독이라고 말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럴싸한 종교적인 언어로 예수님에 대한 자신들의 반대를 지금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들에 대한 유익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적절한 통로를 만들어 놓고 그 통로를 자신들이 쥐고 흔들 수 있기를 바랬던 것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이 갈릴리의 한 청년이 그 근간을 순식간에 다 흔들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들은 이 문제 때문에 나라 여러 곳에서 지금 갈릴리로 모여든 것이에요. 예수가 도대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가? 그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해를 줄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파악하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데 예수님은 보란듯이 그들 앞에서 이러한 행동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거 봐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끔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들이 입 밖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생각을 아셨어요. 어쩌면 이런 일을 하시기 전부터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시면 어떻게 그들이 생각하고 할까를 알고 이러한 일을 생각하셨다고, 시작하셨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에 정면으로 부딪히십니다. 종교적인 체계, 율법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하고 가르치는 그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병 환자나 중풍병자에게 했던 일이 무엇인가요? 그들은 이런 병자들을 보면서 자신들에게도 더러운 것이 묻지 않을까 염려하며 그들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들은 병자들의 신체적,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고통받는 자들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병을 낫게 하려는 어떤 시도도 그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었어요.
왜죠? 그들이 가진 율법으로는 그 병들을 낫게 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나라였을까요? 약자들, 병자들, 그런 자들이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런 자들이 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이 땅에 병든 자를 위로하고 낫게 해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율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언행이 신성모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들만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일어나 걸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일어나 걸으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그에게 일어난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광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일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페라독사입니다. 우리가 페라독스라는 그런 말을 쓰죠. 한국말로 하면 역설이라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 역설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오늘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역설이란 무엇이냐? 부정하기 힘든 과정을 거쳐서 받아들이기 힘든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다. 한국말인데 도저히 못 알아듣겠죠?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상황을 보면 분명하게 이해가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요, 바리새인 서기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일들이 자신들 눈앞에서 벌어졌어요. 중풍병자가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사하여 줬다고 말할 때 일어난 것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어요? 부정할 수 없는, 부정하기 너무나도 어려운 그러한 과정들이 자신들 눈앞에 있죠. 그래서 나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이 결과로 나온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를 받아들이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패러독사,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지금 앞에 온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모두가 다, 그리고 이 광경을 바라보는 모두가 다,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시기 전에 죄는 누가 고쳐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대언자들은 제사장들이다, 또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또는 정결의식을 행하는 것이다, 이런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철저하게 부숴내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그 일을 눈앞에 보여주신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있어서는, 다시 한번 설명드려요. 이번엔 좀 이해가 되시려나요? 부정하기 힘든 과정을 거쳐서 받아들이기 힘든 결론을 도달한 것이에요. 패러독사, 역설인 것이죠. 오늘날에도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은요, 패러독사, 역설인 것이에요. 사람들에겐 그렇습니다. 과정과 결과는 명확합니다. 수많은 인류 역사의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이론을 만들어내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정치의 자유도를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들 다 애써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애썼지만, 우리가 부정하기 힘든 그러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어떠한 인간의 노력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 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그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인간에게 가장 깊은 죄의 문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부정하기 힘든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결론입니다만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이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어리석음과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그들에게 있어서 무언가 더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그리고 지금도 베풀어 주고 계시는 사랑과 은혜를 거부하고 살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죽음의 권세마저 물리치신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가, 그 능력과 권세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그 믿음이 심지어 겨자씨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이 부어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대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 기쁜 일들, 즐거운 일들,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며 모든 시험을 이겨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